제31곡. 단때는 그제야 자기의 과오를 참회한다. 베아트리체가 다시 엄하게 단때의 과거 행적을 나무라자 그는 회한으로 가슴이 조여 까무러친다. 단때가 의식을 회복하자 마텔다 부인이 그를 냇대 강물에 담가 악으로 물든 기억을 모두 지워준다. 그리하여 깨끗해진 단때를 4명의 천사 앞으로 데리고 간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천사가 그를 그리폰의 앞으로 데리고 간다. 그리폰에는 사자이면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짐승으로 신성과 인성을 함께 소유하는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다른 세 여자가 춤을 추며 걸어나와 베아트리체 들어 단때에게 그녀의 둘째 번미를 보여주도록 하라고 단때 대신 부탁해 준다. 오 그대, 이 성스러운 냇물 너머에 있는 그대여 하고 여인은 그 칼로도 날카롭게 느껴졌던 화제의 칼끝을 내 정면에다 들이댔다. 그리하여 잠시의 틈도 두지 않고 말을 이어 책했다. 자, 이게 사실입니까? 대답을 하셔요. 이렇게 책망을 받는 이상에는 참회를 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은 혼란을 일으켜 말을 하려고 했으나 목구멍에서 나오기 전에 목소리가 사라지고 말았다. 여인은 약간 기다렸다가 말했다.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셔요. 그대 속에 있는 슬픈 기억은 아직 물로 씻겨진 게 아니에요. 혼란과 공포가 뒤섞이어 입에서 가까스로 네라는 소리가 나왔으나 그것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모르는 그런 소리였다. 활을 쏠 때 시위를 너무 당기면 활이 망그러지고 관역을 향해 나르는 화살의 기세도 약해지듯이 나도 너무나 무거운 이 짐을 견딜 수가 없어 눈물과 한숨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으나 말은 목구멍 속에서 힘없이 지워졌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선을 그대가 사랑하게끔 이끈 나의 소원의 길 중도에서 그대가 그토록 앞으로 나갈 희망을 끄는 것은 대체 어떤 구렁, 어떤 사설을 만났기 때문입니까? 또 그 이외의 선을 겉보기에 어떠한 이로운 것이 표시되어 그대의 마음과 발을 유혹했던가요? 괴로운 한숨이 먼저 입에서 새어나왔다. 대답을 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오직 가까스로 입술이 말의 모양을 지었다. 울음 섞인 소리로 나는 대답했다. 당신의 얼굴이 사라지자마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 거짓 쾌락으로 내 발길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이제 참회한 것은 가령 숨기든 부인하든 간에 죄는 사라지지도 감추어지지도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신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의 참회가 눈물이 되어 볼에 넘칠 때 하늘의 법정에서는 둥근 숫돌이 칼을 향해 거꾸로 돕니다. 그대가 실수의 지옥에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다음에 요부, 시레네의 소리를 듣더라도 마음이 굳세어지도록 눈물의 씨앗일랑 버리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으세요. 그대는 내가 죽어서 묻혀버렸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내가 그 속에 있던 아름다운 육체만큼 그대의 눈을 기쁘게 해준 것은 자연에도 인공에도 없었습니다.
그 육체는 지금 땅의 티끌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없는 기쁨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덧없는 현세의 다른 것이 그대의 마음을 끌 수가 있었을까요? 그대는 거짓 것으로부터 첫 화살을 맞은 직후에 이미 그러한 현세의 것이 아니게 된 이 내 뒤를 따라 일어섰어야만 했어요. 처녀라든가 일시적인 바람기로 더 많은 화살의 상처를 입고 날개를 아래로 무겁게 들여오지 말아야 했던 거예요. 새도 새끼 때는 2번, 3번 화살을 맞을 적이 있지만 날개가 온전하게 돋은 새 앞에선 그물을 치건 활을 쏘건 필경은 헛된 일이에요. 어린이는 설득을 당하여 제 잘못을 인정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부끄러운 듯이 눈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없이 서 있는데 나도 그처럼 서 있었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귀가 따갑거든 그 수염을 치켜들고 이쪽을 똑똑히 보고 더 후회를 하세요. 여인에게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든다는 것은 알프스나 야르바스 왕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굳센 떡갈나무가 쓰러지는 것보다도 나에게는 더 괴로운 저항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얼굴이 아니라 수염이라 했을 때의 여인의 말에 포함된 독이 몸에 스며들었다. 내가 얼굴을 들어보니 천사들은 꽃 뿌리던 손을 멈추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눈물로 흐려진 아직 분명치 않은 눈에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갖춘 짐승 쪽으로 돌아선 베아트리체의 모습이 보였다. 현세에 있었을 무렵 여인은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아름다웠지만 냇물 너머에서 노을 쓰고 있는 모습은 옛날의 여인보다 한결 더 아름다웠다. 개심의 가시풀이 그때 따끔하게 나를 찔렀다. 내 눈을 여인의 사랑으로부터 외면케 만든 것이 그때 더욱 밉게 여겨졌다. 스스로의 죄를 깨닫자 너무나 마음 아픈 나머지 나는 쓰러졌다. 그 모양은 그 원인이 되었던 이만이 알고 있다. 이었고 심장에서 피가 오관으로 돌아왔을 때 내 머리맡에 아까 혼자 나타났던 여인이 보였다. 붙잡으세요. 나를 붙잡으세요. 나는 목까지 물에 잠겨 있었는데 맞들다 여인은 나를 끌며 작은 배처럼 가볍게 물 위를 걸어갔다. 내가 복받는 기슭에 다가갔을 때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하는 전혀 상상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아리따운 여인은 2 팔을 벌려 내 머리를 안자 나를 물속에 잠갔다. 나는 무의식 중에 물을 먹었다. 먹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인은 나를 물속에서 건져내자 물에 젖은 나를 어여쁜 내 천사가 춤추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내 천사가 저마다 나를 얼싸안았다. 우리는 여기서는 님프이고 하늘에서는 별이랍니다. 베아트리체가 세상에 내려가시기 전부터 그 시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신을 모시고 베이러 가는 저기 통찰력 깊으신 세 분께서 당신의 눈을 속에 있는 환희의 빛을 보게끔 밝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며 이야기했다. 그리고 우리들 쪽을 향해
베아트리체가 서 있는 그리포네의 가슴 앞까지 나를 같이 데리고 가서 나에게 말했다. 사랑이 그 눈에서 화살을 뽑아 당신을 쏜 그 비치알 앞에 당신을 모셔왔습니다. 마음껏 바라보세요. 불길보다도 뜨거운 가지가지 소원에 불타는 나는 항시 그리포네에게 집중된 빛나는 여인의 두 눈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태양이 거울 속에 비치듯 신성과 인성을 띤 짐승이 여인의 눈 속에 어느 때는 신의 모습, 어느 때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독자여, 내가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보라. 짐승은 실물을 보면 움직이지 않는데 영상을 보면 변화를 하는 것이다. 나의 혼은 환희로 하여 넋을 잃고 먹을수록 식욕이 돋구어지는 이 음식의 맛을 보았는데 그때 다른 새 천사들이 연주하는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며 앞으로 나왔다. 그 그동에서는 절로 고귀한 기품이 느껴졌다. 베아트리체 거룩한 눈을 하고 노랫소리가 일어났다. 그에게로 돌리세요. 만나 뵙기 위해 그는 갸륵하게도 멀고 긴 나그네 길을 온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소원을 받아들여 당신의 입으로부터 너울을 걷어주세요. 숨겨두신 제2의 미를 그의 눈에 또렷이 보여주세요. 오 영원한 빛이여, 파르나소서의 산 그늘에서 창백하게 몸이 야위어 그 영감의 샘물을 마신 자라 할지라도 광활한 대기 속에 당신이 너울을 벗고 모습을 나타내어 하늘이 당신에게 조화된 그림자를 던졌을 때의 당신의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모습을 묘사하려 시도하다가 넋을 잃지 않는 이 과연 있을 것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